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2장 13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13절로 21절의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장 13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 저부터 읽겠습니다. 자,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같이 읽습니다.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청사진 20번째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0계명 중에 7번째 계명에 대한 규례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21절까지 읽었는데 끝장 그 22장 끝까지 읽어보면 간음하지 말지니라라고 하는 7번째 계명에 대한 여러 가지 규례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2015년도에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당시부터 여러 가지 사회적 우려를 낳았었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나라의 법보다도 훨씬 엄격하게 간통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유를 읽어보면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간통죄를 사형으로 다스렸는데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간음을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악으로 규정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따라서 오늘 우리는 마땅히 구약의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 우리의 주님이심을 깨닫고 우리는 죄 앞에서 주님을 두려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토록 간음을 미워하셨을까? 여러분 그것은 다름 아닌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장의 이런 모습을 보면요. 성경의 언약식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어떻게 하냐면 짐승을 반으로 쪼개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언약 맺는 당사자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그 쪼개 놓은 짐승 사이를 걸어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결혼할 때 우리가 이렇게 결혼식장 이 행진을 할 때 양옆에 누가 있습니까? 하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객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결혼 언약의 결혼식에 대한 증인이 되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여러분 구약에서 이렇게 반을 가른 짐승을 지나가는 언약식을 행한 뒤에는 반드시 뭐 했냐면요, 같이 둘러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출애굽기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장로들을 산 위로 불러 모은 다음에 뭐 하셨냐면요,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식사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 맺음에 있어서는요, 재물을 지나가는 것과 함께 식사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결혼식 때도 보면 결혼식 끝나고 나면 뭐 합니까? 예, 먹지 않습니까? 네, 물론 결혼식 끝나기 전에 먹는 사람들도 있지만, 네, 결혼식 끝난 뒤에는 같이 그 언약을 함께 기뻐하며 식사를 하는데요. 여러분, 구약의 언약식이나 결혼식 모두 공통된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둘 사이 맺은 언약에 신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바로의 통치 아래에서 노예로 신음하고 고통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뒤에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자유 시민으로,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존귀케 하시고 거룩한 사명을 가진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분의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린 이스라엘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의무가 그들의 삶에 주어집니까? 그 은혜를 통해 누리게 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신실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신실하다라는 말 우리가 교회에서도 많이 쓰는데, 뭐 저 자매는 참 신실한 자매야, 저 형제는 참 신실한 형제야, 신실한 장로님, 신실한 목사님, 뭐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언약 안에서의 신실함이라는 말의 다른 말이 뭐냐면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쓰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믿음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신실함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충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말로만 제가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충성하고 신실하게 따르겠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작정한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기로 작정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오늘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그 믿음 안에는 뭐가 요구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면이라고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을 따라 사는 삶으로 바꾸겠습니다, 방향을 전환하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믿음이라는 말 안에 들어있는 의미인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러한 신실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 가지 비유적 표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의 그 관계를 표현하는 용어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오, 우리는 그분의 양이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오,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의사, 치료하는 분이시오, 우리는 반대로 환자가 되는 거죠, 병든 자.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왕이요, 우리는 백성이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는 아들이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농부시요, 우리는 그의 가지입니다, 가지. 예.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요,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각 관계마다 다 특징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구약의 호세아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합니다. 선지자 호세아에게 어느 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가서 한 음녀와 결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고멜이라고 하는 음녀와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음녀가 뭐 하냐면요, 자꾸 호세아를 떠나요. 그래서 다른 남자에게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호세아의 가정의 모습을 뭘로 빗대세요? 하나님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로 빗대어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음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 신을 쫓아가서 숭배하는 이런 영적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호세아서 전체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신실하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 되셔서 신실하지 못한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신실하신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나중에는 그 여인을 도로 회복하여 찾아다가 다시 가정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호세아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다시 가서 그 여자 찾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데리고 와서 아내로서 사랑해 주라고 오늘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관계 안에서의 신실함은 그 백성들의 언약 백성의 이 중심 단위가 뭡니까? 가정이거든요. 근데 이 가정 안에서의 부부 사이의 신실함과 사랑, 이런 모습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언약의 핵심 단위, 중심 단위인 가정은요,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부모에 의해서 교육되죠.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교육되고, 또 부부의 관계가 뭘로 비유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비유되어져서 설명되어지고, 그리고 그런 가정 공동체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언약 공동체로서 세워져 가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근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8장 19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에서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드러나 있는데 이렇게 되어져 있죠.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내가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과 권속은 뭡니까? 가정이죠. 그 가정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기본 단위인 이 가정 안에서의 도를 지켜 행하고 의와 공도를 행하는 이런 부부간의 관계, 가족 관계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있어서의 그 신실함을 가르쳐주고 신실함을 반영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현장이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언약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부모와 가정이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가장 핵심적인 두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전에 결혼 건축가라는 책에서 나타난 도표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나왔던 것처럼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 하나님께 신실할 때, 이 삼각형 도형 끝에 남자, 여자,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남편과 아내가 누구에게 신실해야 돼요? 서로에게 신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신실하기 시작했을 때 둘 사이의 신실함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부부 관계로 나타나고 부부 관계야말로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것이고 부부 관계가 중요한 것이고요. 오늘 언약에 있어서 그 신실함이라는 것은요, 부부 관계 안에서 지켜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동일하게 지켜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서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한 남편의 고발장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 고발의 내용인즉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남편이 아내가 미워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서를 공부하면서 봤지만 누가 문제입니까? 불안정한 남자가 문제입니다. 유산 상속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봤잖아요. 남자들의 문제는 뭐예요? 마음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쉽게 변하기 일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아내가 미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 아내를 비방거리로 만들어서 안 좋은 소문을 내고 그리고 누명을 씌웠어요. 무슨 누명이냐면 결혼할 때 처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고발했는데 만약에 이 남자가 이 재판에서 이기게 되면요, 남자가 여자를 데리고 올 때 지참금을 주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시 돌려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여자와 결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만약에 이 남편의 말이 진실이라면 그 아내는 결혼 전에 어떤 행동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창기의 행동을 한 것으로 되어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기의 행동을 했기 때문에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져 있었던 것이고, 그 부모는 거기에 대한 결혼에 대한 것을 보상하고 또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던 것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는 성에 대한 가르침들이 여기저기 담겨져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 본문에서는 성경이 무엇을 중시합니까? 혼전 순결을 중시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음행을 우상 숭배와 같이 여긴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정결한 처녀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언약에 대한 신실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도, 남성 청년들도 혼전 순결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입니다. 제가 한 번은 그 성결교단에 이제 청년 연합회가 있어요. 성청이라고 하는 연합회에 이 수련회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패널로 초청을 받아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고민에 대해서 듣고 답해주는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거기 이제 청년들이 다 자기가 그 궁금해하는 것들을 종이에 적어가지고 내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이제 그 중에서 뽑아가지고 이제 상담을 해주고 답을 해주는데, 어떤 한 남성이 번쩍 손을 들더니 자기가 여자친구 때문에 신앙을 갖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자기는 젊은 청년인지라 혈기가 왕성한데 이 여자친구는 결혼 전에는 우리는 절대 이 잠자리를 할 수 없다고 선을 긋는다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한테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아직도 청년들이 진짜 그런 고민을 할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교회 안에서도요, 혼전 순결에 대한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 각자 그냥 자신의 원하는 대로, 또 사랑은 이런 것이야 라고 하면서 혼전 순결에 대한 이미 그런 규례가 깨어진 지가 오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무너진 담장의 현실을 제가 오히려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 청년에게 아직도 교회에서 혼전 순결이 지켜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반문했던 기억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랑하면 괜찮다는 생각에서 변화돼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하기에 더욱 지켜져야 한다는 성경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아멘이 없습니까? 자,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청년 위에도 있죠. 자, 여러분, 요즘은요, 성에 대한 문화가 자유롭게 개방되어서 그 2015년도에 간통죄가 폐지될 때 판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하나의 기본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간통죄를 폐지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개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국가의 법 체계보다 상위의 법인 성경의 법과 원칙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국가의 법과 성경의 법이 상충할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우선해야 됩니까? 성경의 법과 원칙을 우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은 시대와 풍조를 따라 변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다시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열어두었던 문을 닫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을 고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순결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나 만약 남편의 말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면 1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여러분, 재판에서 이제
부모가 증거를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근데 그게 뭐냐면 자리옷입니다. 이게 뭐냐면 신랑과 신부가 첫날 밤에 이렇게 침대에 깔고 첫날 밤을 보내는 그런 그 천인데, 이 천이 첫날 밤이 끝나면 신부의 부모에게로 가져가서 보관되어지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펼쳐서 보이면서 피가 묻어 있으면 뭐예요? 그녀가 처녀였다라는 것이 증명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8절에 보면 남편이 잡혀서 매를 맞고요. 또 19절에 보면 은 100세겔의 벌금을 냅니다. 보통 결혼할 때 은 50세겔을 내고 아내를 데리고 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2배에 해당하는 100세겔을 그 부모에게 물어줘야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법률이 있는데 그 아내를 평생 동안 버릴 수 없도록 정해버립니다. 아내의 성적 순결이 입증된 경우에는 남편의 불안정한 상태를 매질하고 큰 벌금을 물릴 뿐만 아니라 아내의 지위를 흔들 수 없게 만들어서 그 언약의 중심이 되는 가정을 지켜가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가정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언약의 중심, 핵심이 되는 공동체가 바로 가정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경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힘쓰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오늘날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아내가 그냥 남편을 쫓아내 버렸겠죠. 이거는 뭐 바로 이혼입니다. 뭐 이렇게 됐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은 언약의 중심입니다.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이 전수되고 부부 관계를 통해서 언약이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들이 장차 이스라엘 공동체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에는요, 이혼 규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이혼 규정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본래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지 나뉠 수 없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혼 규정을 주면서 너희의 죄악 때문이라고 성경은 오히려 말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요, 성경이 언약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에 있어서 신실하지 못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 언약에 신실하게 행동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게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남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럼에도 사랑하고 그럼에도 그 언약에 신실하게 우리에게 남편으로서의 지위를 계속해서 행해 주시고요. 만약에 여러분 그 사랑이 없었다면요, 우리 중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남편 되신 하나님께서 음녀와 같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사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우리를 어디로 들이세요? 그분의 가정 안에 들어가게 하셔서 아내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다함이 없는 사랑 앞에 감탄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 우리의 믿음의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변할지라도 그분은 그 맺으신 언약을 끝까지 이루사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셨던 것처럼 성경이 그런 하나님의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신실하여서 하나님의 가정을 회복시켜내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 끝부분을 보면요, 22장 21절에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가정 안에 틈탈 수 있는 그 신실함을 깨뜨릴 수 있는 온갖 악을 제거하라고 오늘 명령하는데, 여러분, 먼저 남성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삶의 불안정한 상태, 마음의 상태를 제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남성의 본질을 명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성들은요, 변하기 쉽습니다. 본질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의 사람이 남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여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흔들리고 요동하는 존재가 남자라고 하는 것인데요, 아내에 대한 마음이 변하기 쉽고 움직이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 남성들은요, 나 자신이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지를, 또 안정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성경 앞에 나아갈 때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딱 붙잡아 가지고요 두는데,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만 외울 게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도 외워야 되거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여러분, 우리를 교훈합니다. 우리를 가르쳐요. 그리고 때로 우리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바르게 고쳐놓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의로운 삶이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교육하는데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이런 불완전함을 말씀 앞에 딱 붙들어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캐논이라고 해서 잣대입니다. 변함없는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잣대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올 때에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그 잣대에 알맞게 변하지 않고 신실할 수 있음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말씀만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연약함, 죄악의 뿌리를 뽑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요, 정말 우리 교회 남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성은요, 하나님 여성에게도 악을 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여인이, 이 아내가 결혼 전부터 방탕했던 아내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악을 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또 여러분, 우리가 22절과 2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2절, 23절의 말씀을 보면요, 특별히 22절은 유부녀의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23절은 약혼한 처녀의 간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특히 23절 말씀을 보면요, 이 약혼했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에 결혼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결혼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그 약혼한 처녀가 강간을 당한 것이 아니라 동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동침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뭐예요? 동의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 남녀를 모두 죽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죽이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 안에서요 소리 지르면요 금방 주변 사람들이 듣고 도우러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소리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인은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죄를 거부하기 위해서 행동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악이 제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라고 여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여성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신을 순결하게 지키고 내 삶에서 악을 제거하는데 적극적인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교회 안에 악을 제거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결한 교회, 거룩한 교회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각자의 삶에서 악을 제거하기 위한 말씀의 순종, 또 삶의 노력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멸망으로 이끌어간 죄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간음입니다. 하나님 간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신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무엇일까요? 그 영적인 간음, 우리의 삶의 간음으로부터 돌이켜서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 부부 간의 신실함과 또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을 지켜가고 우리의 가정을 거룩하게 회복해가는 그 하나님을 닮는 모습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신실한 백성 되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남편 되신 주님, 끝까지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결국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의 죄악된 삶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 안에 이런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신실한 사랑, 그 거룩한 사랑이 우리 가정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언약의 신실한 가정을 이룸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러한 것이다 보여줄 수 있는 그 믿음의 청사진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대대손손 전수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